오늘 말씀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루디아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생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루디아가 사람의 이름이냐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이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못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에 이제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말씀을 3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또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이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도와준 유일한 교회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자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인데, 근데 그 서신에 보면 이제 거기에 모든 것들에 이제 그 핵심적인 기쁨이라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그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기쁨,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으면 참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 다음에 예배에 나와가지고 또 그 은혜도 안 되는 목사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길은지, 이게 뭐 모든 것이 이제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예배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이제 공기를 마시면 이게 그렇게 상쾌하고, 내게 생명이 있음이 새롭게 느껴지고, 내 삶이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것을 느끼는 기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편지를 쓰는데,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여성들 중심의 교회. 이게 이제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루디아라고 하는 뭐 그가 사람의 이름이 됐든 하여튼 그분의 집이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자기의 집을 내놓아서. 이전에는 사실 우리 한국에도 그 교회가 시작될 때 뭐 돈들이 그 많이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뭐 건물을 처음에 짓거나 사거나 아니면 빌리지 못하고 어떤 은혜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이제 예배처로 이렇게 내놓아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이제 점점 부흥되고 커지면서 이제 땅을 사든 아니면 건물을 임대하든 뭐 이제 교회를 짓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니까 AD 49년부터 52년어가네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정말 뭐 땅을 이렇게 내놓고 또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내놓아서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냐? 어떻게 했어요? 집에 모였는데 음식을 대접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지혜종인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그 집에서 섬기고 대접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 루디아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딱 들여다본 그 기록들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유오디아나 순두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이제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냥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라고 했다라고 상관이 없고, 뭐 이제 그 루디아 지역에 있는 여인,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제 문헌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유오디아라고도 말도 못하고 순두계라고도 말도 못하고, 하여튼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기보다는 루디아라는 지역이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마 유오디아나 순두계 두 분 중에 한 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아무튼 여러분이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바울이 서아시아로부터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서아시아가 지금 보면 터키예요. 근데 서아시아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이제 북진해서 올라가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대한민국에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지금 믿고 이런 거 같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1884년 5월 14일 그 지물포항에 그 부활절 그날에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정식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선교된 걸로 인정을 해요. 그 이전에 이제 그 이수정 같은 분들은 일본에서 또 이제 그 중국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준 것보다는 이제 한국인들이 그 어떤 관찰사 또는 뭐 이제 그 외국의 수신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근데 그건 뭐 중요하잖아요. 다 여하튼 간에 이제 선교를 통해서 받은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공동체의 기독교, 또 하나는 이방인 공동체의 기독교. 근데 이거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눈에 보여지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면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되지? 그것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겠느냐? 토라라고 하는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의 교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 공동체의 교회가 쇠퇴해지고 그냥 유대교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여 와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새로운 비전과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이전 거 그대로 그걸로 고집하면서 그걸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올라매는 거예요. 자유케 해야 되는데 자유를 얻으려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밖에서의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건 세상의 죄악을 흐르는 건데,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꾸 뭐가 옥죄어 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도 지금 내가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게 삶에 이거 플러스 이거가 되니까 나는 이제 숨을 쉬기도 다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방인 공동체의 기독교는 자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다. 나머지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서의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삶의 모습이 뒤따라와야 돼요. 그건 이제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구원해요. 아멘? 거기에는 성경 각권에서 주장하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제만 하려면 누구든지라는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그리고 그 이제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어린, 이게 다 필요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신 건데 자꾸 유대인은 거기다 다른 것도 붙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기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자유케 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자꾸 이방 풍속을 쫓았거든요. 이방 종교를 따라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구원의 방법이 바뀌어지는데 그걸 거기다가 더 플러스 시키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 기독교 내에서는 이게 폭발적인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만 하냐면 자꾸만 이방인 공동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방인 공동체의 기독교의 거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로? 이방인의 사도. 이제 복음의 제사장을 삼으셨다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그 유대인 공동체의 기독교가 어떻게 번성하든 부흥하든 관계없이 그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겠어요? 저 바울만 제거되면 끝이다. 저 바울만 없으면 이제 우리 유대인 공동체의 기독교가 세계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쫓아오면 피해서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계속 그래서 이제 몰리다가 터키에 이제 끝부분에 가는데 이제 바울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야, 이제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아시아의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환상기에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막 빨리 와서 그걸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핍박, 유대인들 정계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고통 가운데서 바울이 몰려간 것 같은데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난 다음엔 이제 바울이 이쪽 중국 쪽으로 넘어오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이 아시아 쪽에는 먼저 복음이 확산되는 건데 그게 이제 막혀집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이제 그 아시아와 유럽과의 관문이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지도를 다 보여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그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눠보는 건데 첫째는 안식의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안식에 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루디아라고 하는 문제가 생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원래는 그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에서보드 사빌라 네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첫째로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도시가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와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는 빌립보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루디아의 고향은 두아디라예요. 출생은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기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루디아가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주장사. 그러면 그 당시에 염색, 이건 염료를 염색을 해서 염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이 그거 염색하면 되지. 근데 자주 물감을 생산하는 것이 뿔고동이라고 하는 그 소라같이 생긴 것에서 이걸 채취해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은 당시에 상위 3%의 그 고위층들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우선 염색 공장을 가졌겠죠. 아니면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 관리하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옷에 염료를 하고 그 옷을 천이나 옷을 파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두아디라 지역에서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그걸 판매를 하는 건데 거기에 상점을 냈든지 아니면 이제 고위층 집안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판문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업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업가.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AD 52년, 49년에서 52년경에 그 이전에 사실 사업을 했겠죠.
여기 이제 사업하는 사람 나오니까. 근데 사업은 되게 누가 합니까? 누가 해서? 남자들이. 그러면 이제 루디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집안에는 원래 친정집이 이런 사업을 하는 집이었는가? 이제 부유해서. 아니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 중간에 죽었는가? 이제 정확하게 그 성경에 기록이 그 가정사를 얘기하자고 안 했던 우리가 좀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사업가가 돼요. 여성 사업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닌 거죠.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학이 짧아요. 많이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야 치달하는 거죠. 지금 뭐 우리도 여성 CEO도 많고 뭐 여성 정치인도 많고 뭐 여성들이 이제 뭐 각지에서 이제 분발하고 또 부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돈도 많고 사업도 하고 능력도 있는데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죠. 뭐 남편이 죽었다면 남편 하나 없는 거 문제일 텐데 뭐 여자가 돈 많은데 남편 없다 해서 뭐 내가 남자 만나고 싶으면 내가 골라서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것도 별 불편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불편합니다. 이 육신적인 삶의 삶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됐어요. 두 번의 개종을 해요. 첫 번째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성결된 삶을 살기로 해요. 근데 이 사업하는 사람이 바빠요? 좀 이제 한가해요? 어느 정도 바빠요? 사업이 잘 되면 엄청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할 시간도 없다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밥 먹을 시간도. 근데 사업 왜 하는 거예요? 네? 먹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굉장히 못난 사람이에요. 밥을 근사하게 잘 먹어야 돼. 사업도 잘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웃긴다. 속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거 하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려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러면 감사하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밥 먹을 기회, 여유도 없이 그렇게 바쁘면 그분들은 아무튼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말 어디를 찾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 기도처를 찾아요. 기도처. 자,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이제 회당을 치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뭘까 거의 남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중심인데 회당을 지을 만큼 10가정이 안 됐든지 10가정은 되는데 거의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인 여성들이기 때문에 거의 힘이 없어. 그 회당을 지을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산이나 강가에 기도처를 두고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 안식일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건데 그걸 찬송하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루디아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 여성 사업가로서 굉장히 분주한 사람들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빼지 않고 어디 가면 기도처를 찾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가 여기에서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건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잖아요. 한 이틀, 3일 정도 기다려요. 들어가서. 그리고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접촉점은 어디에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럼 누굴 접촉점으로 삼는 게 제일 좋겠어요? 네? 같은 백성을 찾아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백성을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어요? 회당을 가야 만나도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가 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어디예요?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2, 3일을 기다려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했는데 기도처는 어디가 있어요? 산이나 강. 그냥 강가를 딱 찾아봤더니 여기에 기도처가 있는데 여인들이 모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여인들이 모두 기도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루디아가 있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한 명을 손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한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루디아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찬송가 그 50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거기 보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자,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이 유대인 기독교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속 회방과 방해를 받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무슨 선교를 해요? 무슨 선교? 자비랑 선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죽 같은 거 풀무짐하고 천막 짓고 그걸로 돈 얻는 거 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힘든 가운데다가 핍박과 방해가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니까 더 어려운 고난이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런 루디아 같은 여장부 사업가를 만나게 하신대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실정과 교회의 형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어려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워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고요한 바다로 인도하시는 때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지금 우리는 지금 풍랑을 만난 것 같은 현실이 대한민국 지금 교회의 현세들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가 이런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한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고 예비된 자를 들어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당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룩하신다. 할렐루야. 필리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 마게도니아와 유럽의 복음의 확산이 되면서 놀라웠게 하나님의 복음이 커나가는 역사를 하나님의 함당한 선을 이루는 역사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루디아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 여성 사업가로 사업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난 사업가도 아니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를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또 좋은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셔서 함덕에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과 간구와 믿음이 저희 여러분들 넘치는 주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라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지금 갈급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 세상적인 부유함과 권세와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우러나고 존경할 만한 모습이 됐는데 뭔가는 이제 마음의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가서 좀 정결한 마음, 성결된 모습, 거룩한 삶,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좀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걸로 만족이 없어요.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뭔가 2%가 부족해. 그러니까 늘 답답하고 힘겨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기도처에 갔더니 하나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 통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를 하셔서 자기의 마음을 탁 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꽉 심령을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육신적인 삶, 내가 겉에 보이는 이 피지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 잘 만나는 거 치고 부모님 내 마음대로 선택 안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 잘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 다음에 배우자 잘 만나는 게 치고 그 다음에 스승 잘 만나는 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놀라운 축복은 이제 신앙적이고 영적인 축복인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육신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개인 주치를 둘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이제 그래도 내가 늘 내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는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잘 인도해주면 내가 괜히 쓸데없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푸치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축복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건데 영적인 놀라운 축복은 첫째는 좋은 목사를 만나. 아멘? 그 다음에 좋은 신앙인들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목사를 잘 만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좋은 신앙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상한 신앙 가진 사람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냥 코가 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육신적으로 이제 부모님은 이제 이미 만났어요. 아직 이제 청년들은 배우자 안 만났으니까 배우자를 기도하세요. 좋은 이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스승은 끝까지 스승. 어린아이가 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스승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스승, 이제 멘토, 훌륭한 멘토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 몸이 늘 건강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다 낡아져요. 이게 기능이 이제 죄 때문에 다 약해져가지고 뼈도 이제 약해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혈관도 이제 튼튼하지 못하고 연약해지고 장, 위장 기능, 그 다음에 눈, 귀, 코.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여러분이 잘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듣지를 못하면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보청기 끼세요. 보청기 끼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안 들리면 끼워야 돼. 아멘 안 하시죠.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말을 못 들으면 누구 말만 해?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치매라고 하는 지름길. 그건 이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은 젊은 사람은 반드시 이제 보청기 빨리 끼야 되고 이게 내가 젊은데 보청기 끼야 빨리 낄수록 청력을 너 살리는 거야. 근데 내가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 내 건강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이가 드셨어도 안 들리면 보청기 끼셔야 돼. 요즘엔 그 보청기도 의료보험 몇 세부터 되는 거예요? 되지요? 보청기가. 네, 의료보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이 이제 전에는 외국 부모 왔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발달해서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틀리는 않게 힘들게 못하고. 이는 이제 생리가 좋은데 안 되면 임플란트. 요즘에 임플란트 나이 드신 분들은 의료보험 되잖아요. 그래갖고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를 부딪히는 훈련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 씹는 그런 거.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제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자꾸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 한번 옮겨 다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려워요.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신앙을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주저들인 게 많은데 깊이가 없어요. 내용도 이것저것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부부끼리도 배우자 한 번 만나서 평생을 가는 게 축복이고 이제 그 신앙안에서도 좋은 목사님 만나가면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기도하세요. 예,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훌륭한 바울을 만나는 축복을 받다. 할렐루야.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기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을 청했다.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되 만일 나를 주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문하여 있게 하냐.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 헌신하는 자로 바뀌어지는데 자 뭘 했다고 그랬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강문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거주하시면서 숙식을 하시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세요. 마음껏 활동하세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지. 왜? 강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바울이 루디아가 아유 그 바울, 실라, 디모데 세 분인데 저희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저희 뭐 돈도 좀 있고 우리 집도 좀 크고 그러니까 오세요. 그러면 넉죽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 바울은 무슨 선교를 했다? 자비랑 선교를 했다. 왜? 혹이라도 지금 좋아서 나를 초대했는데 우리가 미는 몇 미터 미? 8미터 미.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다 얼굴에 잡티도 있고 주름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있어요. 근데 8m 정도 떨어져 보면 너무 아름답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거리와 간격이 있어야 서로의 신뢰를 잃어버리자는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그 사람에게 흠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이제 실망과 낙심과 그 다음에 상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가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딱 한 가지 뭐 나도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때 전도사님 이전도사님한테 한 가지만 할 텐데 그 뭐냐면 불각은 불가원. 그러니까 이제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는 멀은 것 같지만 가깝고 가까운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간격이 있고 이래야지 너무 유착이 되어지면 나중에 알게 모르게 다 사람 상처가 있게 된다. 왜? 볼 거 안 볼 거 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두 번 와서 설교했던 그 친구 대학원장은 친학교 이제 동기인데 같이 다 들어왔는데 자기 목사님 화장실 안 가시는 줄 알았다. 근데 어느 날 당신의 목사님 화장실 가시게 되는 거예요. 교회 화장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날 잠을 못 잤대요. 목사님 화장실을 가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수한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 친구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우통을 벗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 기절했겠지. 그래서 그냥 기절 안 했겠어요? 목사님 화장실 가는데 실망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옷 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절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볼 거 못 볼 것이 나면 너무 많이 돼. 부부 가운데서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게 서로 간의 예의이며 이제 서로를 계속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강권했더니 바울이 거기에 유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와 자기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 많은 가족을 만나셨겠지만 가는데 여러분이 말하면 코드 신청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뭐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죽어 못 살아. 그럼 여러분 실패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그러다가도 내가 여러분들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 그냥 귀가 쫑긋해서 나한테 쪽 빨려야 돼.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성공. 근데 이루디아라는 여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업을 잘하고 돈이 많아가지고 돈 많은 소리는 돈 주면 다 따라와요. 그렇죠? 뒤에 가서 욕하더라도 그 순간에서 내가 딱 말하면 아무도 말 못해. 왜? 내가 돈이라는 위력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루디아는 그것만이 아니다.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제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세례의 행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온 집이 다 어떤 분이라고 그 어떤 집안에는 아내는 예수님을 믿고 남편은 천주교를 가고 또 아들은 신천지를 가고 딸은 또 이제 파련궁을 믿고 뭐 또 이제 어머니는 절에를 가고 이런 복잡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신앙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내 가정에 영향력을 미쳐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자 이제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한 가지 오늘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큰 빌리보라고 하는 도시. 원래 이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처음부터 큰 도시는 아니에요. 빌립보는 매우 작은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가 이렇게 크게 된 과정에서는 그 두 가지 크게 한 배경이 있는데 첫째는 이 빌립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근데 이 필립 2세가 그 마게도냐의 대왕인데 그 당시에 크레니데스라고 하고 불리는 이 도시를 싸워서 정복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필립이라고 쓴 건데 그걸 이제 다른 영어적인 표현으로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게 기원전 360년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가 그때 빌립보를 군사와 상업적인 도시로 이분이 키워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나는 큰 도성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 도성이 이렇게 크게 융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BC 168년에 마게도냐의 로마의 집정관 에밀리우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복합니다. 로마가 이제는 이 헬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원래 로마가 형성되면서 알렉산더가 자기 밑에 4 부하가 있어요. 이제 헬라에 자기가 죽으면서 4명에게 힘 있는 자가 통치해요. 누구를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종연에 가서 다투는데 그게 누구와 누구냐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우스가 함께 협력하고 그 다음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함께 협력했는데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가 빌립보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강력한 도시를 이제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유명해진 도시가 되는데 그 위에 로마에 하면 여러분이 딱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로마 하면 로마 군병이 생각나요. 군인. 뭐 이제 천부장, 백부장 하면서 실수라고 군인. 근데 군인만 되면 그 사람들의 삶을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퇴역한 군인이 문제인 거예요. 권력은 가졌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다 해야 될까 해서 로마에서 빌립보 도성에다가 퇴역 군인들을 주둔시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도성이 큰 도성인 거야.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뭐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데가 놀라운 도시가 돼요? 국가에서 신도시 개발 떨어진다면 거기 베란다에 그냥 뭐 야단 나는 겁니다. 그냥 그 시골 별 볼 일 없는 이제 곳이 갑자기 도시가 되면서 땅값이 치솟고 이제 이곳저곳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도로가 들어오거든요. 도로. 그 중에 뭐가 들어와요? 전철이 들어오는 전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전철을 뭐라고 말해요? 편히? 전철.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앉아있고 사실 역세권이라는 거예요. 역세권이 됐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그냥 대박 터지는 거예요. 전철 정거장만 섰다 하면 하루아침에 부여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누가 이제 핸드폰에 가끔 뭐가 들어와요. 그러면 옛날 촌집 뭐 이런 거 이제 촌집 얼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우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이제 어디 가서 시골에 이제 싼 땅에다가 이렇게 싼 집 하나 있으면 어떻게 구역 우리 아내하고 살까. 우리 아내한테 얘기가 아니고 처음이니까. 근데 그런 게 자꾸 들어와서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해에 그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땅이 경매로 팔린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 땅은 한 5만 원 가던 땅을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팔린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5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땅을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 근데 거기에는 거의 펜션이나 아니면 또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주택들이 새롭게 들어서 무슨 주택? 전원주택 뭐 이런 단지로 저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누군가가 돈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서로 경매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물건이 나오면 얼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막 올라가는데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돈을 많이 세금을 얼마 낼지 모르지만 그래도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시가 빌립보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게 마가도니아 속성이고 유럽의 첫 관문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유럽 전역을 뒤덮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집을 죄로 지습니다. 오늘 40절 우리가 읽었죠. 40절 한번 다 40절 함께 왔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오래서 나가 유대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요. 형제들이라는 거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안 봤지만 그 이후에 이 본문을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요? 감옥에 잡혀들어가요. 그런 지하 감옥에서 실컷 막고 참고 째이고 이제 파수를 2개, 3개 세우고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밤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온문이 열리고 놀라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야야야 자결하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간수가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간수가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 시키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